본문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그 기쁨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와 예배 순서지에 있는 말씀과 또 우리 본 말씀이 다른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주보를 수십 년을 만들었고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오타도 별로 내지 않는데 오늘 본문이 통째로 그냥 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본 말씀 이렇게 다 잘못 이렇게 했을까? 근데 하나님께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일부 예배 때 다 참석을 했어요. 다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아래 내려가서 또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또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제가 일부 예배 때 성경 봉독을 아이들 시켰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뭐 어쨌거나 아이들한테 좋은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일부 예배 때 성경 봉독은 우리 아이들이 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선생님한테 줬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보니까 제가 선생님께 줬던 말씀과 오늘 이 예배 순서지 보니까 이 말씀이 다른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는 까맣게 몰랐어요. 이게 바뀌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확인해 보니까 말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그랬다는, 기뻐서. 왜냐하면 이런 좀 오류가 생기고 이런 좀 잘못이 있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일을 우리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어쨌거나 말씀을 봉독하게 시켜서 이게 말씀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도 찾아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잘못 올린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선한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정말 육신의 건강함도 주시고 머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대예배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온전히 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홍해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민물과 썰물에 의해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저기 진도에 가면 바닷물이 조금씩 갈리는데 이런 게 아니고 홍해 바다는 민물과 썰물로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지팡이를 내렸을 때 그 물이 싹 갈라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이 먹고 12강줄이 이상을 남겼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내셨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고기가 먹고 싶다가 며칠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멜산의 대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혼자입니다. 저쪽에서는 왕과 왕비의 후원을 입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대결을 합니다. 엘리 앞에도 재물을 놓고 그들 앞에도 재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떨어지는 곳, 그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850명이 아침부터 나와서 소리를 짓는다. 소리를 져서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날뜁니다. 날뛰어도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을 막 해야 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는 그냥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 한번 했더니 불이 임했습니다. 그곳에 물을 뿌렸는데 그 물도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소망해야 될 그런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우키무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봐서 정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성경에서 모든 기적을 다 빼고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학생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성경의 이 기적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있는 기적을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기적을 빼버리면 성경은 딱 2장밖에 남지 않는다. 첫 페이지, 첫 표지와 마지막 표지만 남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이 기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걸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이 나옵니다. 눈물도 없고 그곳에는 생명과일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믿겠어요? 그걸 다 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그 자체가 기적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쓰신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가 정말 체험해야 될 그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 모두 다 부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나타날 그런 기적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이미 다 과거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부활은 앞으로 또 일어날 그런 기적.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므로 이 부활의 기적은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일어날 기적이고, 그 기적이야말로 가장 환상적인 기적이고, 그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이,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탄절도 물론 중요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도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의 생일은 다 있습니다. 그 날을 다 기념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종교도 그 신이 다시 부활해서 그 날을 축하하는 그런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부활의 말로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특별히 우리 하늘성교회에서 이 부활절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사순절 40일 동안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면서 또 제가 계속 밴드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고 댓글을 다시고 정말 40일 동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드디어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일도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그 전에 이미 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때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 제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7번의 설교를 그때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에고에임이 설교를 드렸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가 그 7가지를 설교하면서 그때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선교금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또 이렇게 에고에임을 하면서 그 부활절에 캄보디아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라고. 그 제가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한 목자를 설교할 때 그리고 오병이어를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저 캄보디아에 학교를 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선교금을 드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증인이십니다. 제가 사실 그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제가 헌금을 하자 했는데 헌금이 별로 안 나왔어. 어떻게 할 거인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를 설교하는 전날인데 새벽에 저를 일찌감치 깨우셔서 그러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소년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 소년. 그 소년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곳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그 소년만 있는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먹을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년만 주님께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주님께 그것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때 주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캄보디아에 있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때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누가 얼마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캄보디아에 게스트하우스를 져주고 그리고 선교단체에 헌금, 특별헌금을 보내줬습니다. 꽤 많은 돈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텐데 그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늘 궁금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때 들어온 헌금을 한번 봤습니다. 장부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5,2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구나. 여러분들 4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4년 전 부활절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죠. 우리가 큰 교회 아닙니다. 서울에 가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을 해서 캄보디아에 그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주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5천만 원이 넘는 5천 명 이상이 먹지 않았습니까? 12강질 남기지 않았습니까? 5천만 원이 넘는 그 돈이 들어왔다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하신 분들이 뭐 거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부활절에도 여러분의 평생의 부활절을 몇 번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축복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주의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빈 무덤을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이 시체 상태로 그곳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병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자체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것을 나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그 무덤을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천사가 나와서 그 큰 돌을 이제 옮겨 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이제 주님의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변화받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한 그러한 순교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 그분이 바로 사망의 권세를 주관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살려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수동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죽은 상태였는데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친히 죄의 사슬에 묶여있고 죽음의 사단 아래 그 사망의 권세에 있는 그 인간들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같이 죽으시고 또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주님에게 부활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시금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4일이 지났습니다. 이곳이 더운 나라예요. 그래서 4일이 지나니까 이제 장기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무덤 속에 집어넣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슬퍼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오셨냐고.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도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은 혼자 부활하셔서 예수님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끝나면 그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우리는 다 죽고 지옥 가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가졌던 부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사시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정말 죽음의 두려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은 초라합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벌벌 떱니다. 얼굴이 막 괴롭습니다. 악한 영이 와서 자기의 영혼을 막 지옥으로 끌고 갈 때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삶은 죽음이 또 다른 삶을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관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 늘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오래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약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신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도 부활할 것이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 천국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를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근데 마르다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27절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바로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 이상하다. 내가 뭐 이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회개를 시키실까? 그럼 여러분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하게 회개가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구나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뭐 하시려고 하는가? 아,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누구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 죽었는데, 아니 이미 막 썩는 냄새가 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 근데 세상에 영화를 보셨습니까? 영화, 예수란 영화를 보셨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기도하시나?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죽은 나사로가 세상에 수건을 통이고 수유를 입고 나왔다니까요.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장례도 치렀습니다. 염도했습니다. 아, 근데 살아나는 거 믿으시겠어요? 부활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의 정말 온 털이 막 다 서고 우리의 소름이 다 끼치고 그거 이상의 놀라운 그 축복을 보고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부활하셨고 주님은 나사로를 그렇게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아니,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뭐하러 예수를 믿으십니까? 힘들게 세상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저는 예수를 안 믿는다면, 또 주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나가서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을 거 다 하고 친구 만나서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외국에 돌아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뭘 굳이 노는 날 교회에 나오겠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고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생각을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붙잡아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 하늘나라의 영광,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걸 믿는데 제가 이까짓 거 이 세상의 그 쾌락에 세상의 즐거움 거기에 비길 바가 되겠습니까? 저도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봤습니다. 놀 거 다 놀아봤습니다. 남들이 즐길 거 다 즐겨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만 힘들어요. 돈만 써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광야 같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m the resurrection,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라는 거, 부활. 예수님 그분이 부활의 자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아멘.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그분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헐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셔도 사흘 후에는 다시 살아나시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3일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 예언.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여러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율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죽은 자들을 여러 명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 봐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냐? 너희도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과 부활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나사로나 회당장 야율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살아났다가 또 죽었어요.
그거는 온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뭐냐면 죽었어,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사람들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부활이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자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다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를 때에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어, 지수도 쫓아, 병자도 고쳐주셔, 능력도 행해.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아. 저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저 밑에서 장관 자리 하나 해먹자, 이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뭐하는 떡고물이라 떨어지겠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변했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정말 복음을 전했어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순교를 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그냥 변화됩니다. 변하지 말라 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I'm the life.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육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돼. 이중으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이 다 태어나셨습니다. 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한 번은 다 태어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태어남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육신의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신이 한 번 태어납니다. 영혼도 한 번 태어납니다. 두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만 있습니다. 왜? 그 영혼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면 육신의 죽음도 맛보지 않고 우리는 다 천국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인데, 이게 부활인데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관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영안이 열립니다. 이제 육신의 장막에서 영의 세계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여막 이제 열린다는 거, 열린 거예요. 세상이 열려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 정말 말씀대로 산 사람은요, 그냥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내 영혼을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주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를 맞이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행복하겠어. 지금 가족들은, 나의 지인들은 슬프다고 울고 있는데 슬플 겨를이 없어요. 주님을 봤는데 할렐루야죠. 기쁘죠. 말은 못해요. 의식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기뻐 날뛰는 시간이 바로 죽음의 시간입니다. 왜? 천국으로 가는데, 주님의 나라로 가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이 없이, 믿음이 없이, 예수가 없이 살아간 사람은 죽음의 순간은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어둠의 영이 찾아와서 그 영혼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놀라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생명의 생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전도 부흥사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임종을 같이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무디가 말합니다. Behold, this is glorious. 보라, 이제 영화스럽게 되었도다. 세상에 자기가 이제 막 죽을 때가 됐는데, 난 이제 막 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막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The earth recedes and the heaven is coming. 땅은 물러가고 이 세상은 다 뒤로 물러가고 The heaven, 하늘이 is coming, 다가오고 있다. 이제 자기의 육신의 이 땅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자기 앞에는 천국만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막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God calls me.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무디야, 무디야, 무디야 어서 와라, 무디야 어서 와라. 그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조간신문에 무디가 죽었을 거라고, 무디가 죽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기사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The heaven is coming. 하늘이 다가오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환희를 느끼면서 기쁨 가운데 그렇게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생명. 생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명은 기쁜 것입니다. 생명은 행복한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 생명을,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교회 오래 다녔어요. 부활절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요, 우리 부인이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큰 목사 상관없습니다. 이 질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합니다. 마르다는 정말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가정에 부활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강합니다. 여름 한낮에 그 햇빛을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빛이 강한지 아십니까?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근데 항아리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항아리 속에는 한 점의 빛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 있으면 아무리 그래서 강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해도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아리의 뚜껑을 열 때 그 뜨거운 햇살이 항아리 속을 비춥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닫힌 항아리가 있다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향해서 문을 열 수 있도록, 뚜껑을 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이,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부활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하고 함께하겠다. 그것을 믿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좋으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